오늘 역대하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동안 행했던 수많은 업적들, 또 치적들을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쭉 뒤에 나오죠. 국고성을 지었다,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었다, 또 병거성, 마병성 이런 것들을 건축했다는 내용들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 때 이런 많은 성들을 건축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당시 이런 건축물들을 세웠다는 내용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나라가 더욱더 번성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사는 나라, 또 강대국들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또 못 사는 나라 가면 그 건축이나 그런 집들을 보면, 건물들을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성읍들, 국고성들, 병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솔로몬 왕 때의 나라가 아주 번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러한 번성을 하고 또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국고성들 보니까 하마소바를 쳐서 또 그곳에 성을 짓고 또 광야에 다두모를 건축하고 밑에 또 5절에 보니까 베토른과 또 거기에 건축물을 또 세우고 또 바알랏과 거기에도 국고성을 세우고 이런 여러 지명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명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도 확장을 해서 그곳에도 지금 이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이 솔로몬 왕 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그 영토가 막 확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 그 고구려 시대인가요? 저 북방 만주 너머까지 우리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우리나라 국토만큼 더 넓었던 것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지금 솔로몬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이다 하였더라. 당시에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성으로 그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그 나라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다윗성으로 데려오지 않고 다른 성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성전으로 옮겨 놓았지만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니까 이방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왕의 딸이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그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늘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나라가 확장이 되고 수많은 그 건축물들을 세울 수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3절 말씀처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당연히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 또 주님의 교회에 이 민족에 우리가 솔로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다윗 때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 직분들을 맡기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순번대로 또 늘 찬양하게 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죠. 그 성전 짓기 전에 했던 그것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정한 대로 그대로 계속 그것을 진행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윗이 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한 거잖아요. 그 정한 대로 그대로 행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밑에 17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것은 이제 항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바닷길, 그래서 외국까지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그 금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 솔로몬 다스릴 동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번성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번성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니까 말 그대로 만사가 형통한 이런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석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시대 때 내가 주님의 그 교회를 만들고 또 건축하고 또 새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풍성케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예배자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가 늘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이러한 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솔로몬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또 이 민족의 솔로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보살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다 돌봐주셔서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늘 보살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채워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모든 이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